9월 첫 주일에 주님 전에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현 미국의 오바마 정부 행정부가 한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올해 와서 이 남미 쿠바와 거의 반세기 만에 국교를 정상화한 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심 그 쿠바의 문을 열자, 제가 목사라 그런지 뭐라도 쿠바 선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겠다는 사실은 큰 기대감을 갖고 기도를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얼마 전에 읽어보게 되었어요. 이 쿠바의 공산 정권이 아직도 있는데 기독교는 반대로 극심한 탄압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 7개월 동안에 무려 쿠바에 있는 1000개 기독교 교회 건물을 몰수하든지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가서 구금하고 심지어 목회자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깜빡 실수한 것 같아요. 무슨 실수했냐면,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인데 그저 행정적으로 문이 열어졌다고 해서 쉽게 문을 열어줄 거다, 참 큰 실수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성도가 걸어야 되고, 또 쿠바의 기독교도 똑같이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니 지금은 물론 어렵고 힘이 들지만 정말 쿠바의 기독교가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드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거듭날 줄 믿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사기의 4장의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이 북방왕 야빈의 손에 오늘 보니까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 보니까 정반대였어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다가 학대를 당하면 좋았을 텐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러니까 악을 행하다가 학대가 신앙의 산물이 되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고난이 바로 그 다름 아닌 악의 산물이 되어서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믿음에 살려고 그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데,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고난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왜 고난이고 힘이 드는가? 정말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가? 아니면은 믿음을 지키려고 어려움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의 그 고난이 믿음의 고난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고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게 그 야빈의 손에, 북방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하는데, 그 단어를 좀 보다 보니까 그 파셨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어요. 히브리 말로 마카르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뭔가 하면 무슨 물건 판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뭔가 하면 팔 수 없는 걸 팔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팔 수 없는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게표도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이 서로 노예 삼고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살고 파고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으로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2절에 팔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팔 수 없는 걸 팔으니까 그건 뭐죠? 하나님의 고통인 거죠.
그것도 누구한테 팔았냐면 이 북방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근데 이 그 북방왕 북쪽에 어딘가 이 지역이 하솔인데, 그 하솔이라는 지역은 뭔가 갈릴리 호수의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 땅에, 똑같은 땅에 이 북쪽 땅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6.25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생각을 여기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에 이 그 북쪽에는 탱크가 150대가 쳐들어와서 그냥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쪽은 탱크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북방한 야비는 철병거가 900승이 있었어요. 900승. 약 150대도 꼼짝 못 하는데 이게 철병거가 900승인데 남쪽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오늘 또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이 사사들을 하나님이 픽업하셨는데, 이 사사들을 보니까 그 사사가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어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다고요. 또 바락은 가장 연약한 납달리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이길 승리의 요소가 사사에게도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병거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뭘 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오직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힘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힘입는 방법은 뭔가 깨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깨어있을 때, 그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힘이어지고 가정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힘 입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드보라는 말씀의 사사였습니다. 요즘에 우리 저 북한 땅을 보면서 참 염려가 많이 되죠. 꼭 전쟁에 꼭 일어날 것 같은, 왜 그런가 하면 이 김정은의 공포 정치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연발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한 번은 서해로 한 번은 동해로, 그러다가 남쪽으로 이제 쏘기 시작하면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핵탄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진짜일까 했는데 이제는 뭐 공공연히 진짜 핵탄두가 있다. 그것도 아주 소형 핵탄두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 큰 문제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부총리를 총살했는데 이유가 태도 불량이래요. 아니 도대체 어떤 태도를 김정은 앞에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뭐 졸았다고 총살하고 또 얼마 전에는 한 발짝 앞당겨서 갔다고 총살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왜 무슨 태도가 이렇게 됐나 봤더니요, 김정은 앞에서 안경 닦았대요. 안경. 저같이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은 이건 반절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방법은 뭐죠? 주랭랑 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저 무너질 일들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였거든요. 야, 그러니 이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드보라가 사사로서 어떤 정권적인 야욕을 가졌다면 이 성경에 보니까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뭔가 자기의 세력의 규합을 에브라임 지파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 왜 에브라임 지파가 대단한 지파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은 북왕조 여로보암 왕,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전부 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규합시킨 게 아니고 납달리, 스불론, 가장 미약한 지파를 규합시켰단 말이에요. 또 사사로서 무슨
출세적인 욕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뭔가를 지었어야 돼요. 어떤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종려나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 종려나무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예요. 이게 뭔가 세력을 구합하려고 하면 집을 짓고 궁궐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종려나무 이름 앞에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인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 바르려고 그러면 그냥 종려나무로 오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드보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욕심도 없었어요. 오늘 사사기 5장 다음 장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였던 드보라의 신앙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앙이가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깨어있는 신앙이죠. 또 사사기 5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현대인의 성경은 마지막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신앙이죠. 자기의 신앙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저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복음성가에 어떤 가사가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신앙은 석양의 신앙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노을의 신앙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신앙인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시편 30편 말씀처럼 신앙이 점점 떠오른 정오의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도 드보라처럼 그저 점점 떠오르는 신앙이 뜨거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 드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위대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말씀이었죠.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게 태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자기는 부족하지만 바락을 통해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쟁에 나가 직접 싸우지 않고 자기는 함께 가는데 뭘 가져갔냐? 하나님 말씀만 들고 갔어요. 심지어 바락에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에 나가 승리하지만 승리는 너의 몫이 아니다는 거죠. 뭐라고죠?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거다. 마지막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벨의 아내가 그저 시스라는 적군의 장군을 말적을 박아서 거기서 끝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목도 너의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전했죠? 가감하지를 않았어요. 더하지를 않았다고, 빼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만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다고 하는 것이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뭔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그건요, 말씀에 순전한 상태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말씀에 순전한 상태예요. 그저 신앙이 있는데 내 고집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얼마나 순전해 있냐, 말씀 그대로 드보라처럼 그 말씀 붙잡고 있는 상태,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 마리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자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여인이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받은 여인 중에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말씀에 있어요. 신앙의 위대함도 정말 말씀에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대로 있기 원하고 살기 원하고 이루기 원하고, 그럴 때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 안에도 말씀을 붙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움 같게 하시옵소서. 그러니 말씀 그대로 먼저 주님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해가 돋움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드보라와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락은 믿음의 사사였습니다. 오늘이 노동절 연휴죠. 우리 일부 예배 참 많이 나오셨는데 노동절 연휴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참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나라죠. 이 그 연휴도 이 동부와 서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저 지상을 보아 알겠지만은 이 미국 동부는 연휴 기분을 낼 지금 상황이 못 듭니다. 왜 그러죠? 허리케인이 불어와 가지고요, 플로리다의 그저 주정부에 있는 그 텔라시 거기를 그저 관통하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 뉴욕까지 물바다를 이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무슨 뭐 어디를 어떻게 가겠어요? 매년마다 미국 동부는 8월, 9월은 허리케인 시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부는 저도 비 본 지 오래됐어요. 언제 비가 왔는지 기억도 없어요. 뭐 한쪽에 말라가지고 우리 장로님 뭐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그저 기도한 것처럼 산불이 막 이곳저곳이 나는데 그래도 식수 걱정 없고 잔디에 물 주고, 또 얼마 전 뉴스를 이렇게 들었더니 절수를 안 해도 그저 2, 3년은 끄떡이 없다. 야, 참 그게 은혜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북방군대와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 지역이 6절 보니까 다볼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볼산은 어디냐가 하면 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서남 쪽에 있어요. 조금 내려온 서남 쪽에 다볼산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다볼산은 유명한 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볼산을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일명 다볼산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다볼산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높은 산이다. 실제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평지에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방군대 철병거 900승이 그 다볼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여기에 드보라를 통해서 어디에 진치게 했냐면 7절에 어디 기손 강가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강이 물이 있는데 왜 진을 쳤을까요? 우기가 아니라 건기기 때문에 진을 친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얼마든지 강가도 평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철봉거 900성이 그냥 거기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진을 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성은
이건 뭐 탱크와 마찬가지죠. 가장 당시에 강력한 무기, 그것이 900승이나 돼.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학대를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말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방법이 있죠? 누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여기에서 쓰셨는가? 다음 장인 사사기 5장 21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5장 21절 있습니다. 기손강의 급류가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무슨 말이죠? 건기가 되어서 900승이 그저 얼마든지 있어도 하나도 진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사 뭘 쏟아부으셨다고요? 폭우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폭우를 쏟아보니까 갑자기 기손 강이니까 그 속에 강물 속에 전부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급류로 저들을 쓸어버렸어요. 900승이 문제입니까? 9,000승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쓸어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저 현상을 보고 건기다 우기다 그러지, 건기와 우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비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무한하세요. 믿습니까? 방법이 무한하세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가두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내 뭔가 커리어로 가두시면 그건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주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또 고백하기를, 역대상 거기에 보니까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백전백승을 한 것은 자기가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자기는 따라가만 간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뭔가 기손 강가에 철병거 900성이 진을 쳤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폭우를 쏟아 부으셨을까요?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폭우를 알아서 부으신 게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오늘 전쟁에 참여한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냐? 엘리야 선지자 때 일어났어요. 갈멜산에서 그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번제를 하나님께서 불로 핥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850명을 어디 가서 죽이냐면 기손 시내가에 가서 죽입니다. 똑같은 강가에 가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년 반 동안 비가 없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때에 기도할 때에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그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도 똑같이 기손 강가에 폭우가 쏟아진 사건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역사하고 믿음으로 구한 사건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믿음은 하늘 문을 여는 도구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슨 파지티브 띵킹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의 어떤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시고 신묘막측하신데 여러분의 삶 속에 믿어도 믿음대로 안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뭔가 고장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 철병거만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철병거 900승 있으면 나는 1000승이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말하시기를 너는 믿기만 해라. 영어로 보니까 just believe. 너는 믿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올해 와서 저의 목회관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목회관이냐면 스페이스를 두는 거예요. 어떤 스페이스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을 제 목회 현장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보다도 그 공간이 2월 달에는 커졌어요. 그냥 한꺼번에 많이 커지는 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3월 달, 4월 달, 지난 8월 달까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저는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 그런가? just believe예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달리다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9월 첫 주일에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긍휼가 흘러나오죠. 여러분의 근심도 쓸어버리시고 염려도 쓸어버리시고 여러분 사단막이 붙드는 것도 그저 예수 권세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락처럼 just believe, 믿는 믿음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 4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조지타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이 있죠. 지난 주간에 이 대학에서 엄청난 발표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78년 전에 그 대학이 저지른 잘못을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사과를 했어요. 도대체 178년 전에 아니 조지타운 유니버시티가 무엇을 했는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대학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178년 전에 대학 건물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함께 있던 흑인 노예 272명을 팔아버렸어요. 흑인 노예를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건물을 대단하게 줘놓고 그 당시에 총장 이름으로 딱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또 회유하고 회유한 가운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대학 건물의 건물 이름을, 총장 이름을 떼고 무슨 이름을 붙였냐면 아이삭 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팔렸던 노예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272명 노예 후손이 실력이 되어서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 오면 입학 특혜를 주겠다. 저는 참 위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발악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급이 없었어요. 승리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의 몫이었어요. 아니, 폭우가 쏟아부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 바락이 기도해가지고 폭우가 쏟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시스라라도 그저 정말 자기가 죽였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오늘 17절 이하에 보니까 헤벨의 아내가 그걸 그저 말쪽을 박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바락은 그걸 몰랐는가? 알고도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름이 없어도 전쟁에 나갔어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민족을 위해 싸운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세 사람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드보라의 이름도 빠져 있습니다. 그저 승리를 한 헤벨의 아내 이름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 중에 믿음으로 싸웠던 바락이라고는 이름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상급은 뭔가? 믿음에 있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알지 못하는 게 있을지라도 오늘 또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이름을 기억해줘요. 170만 년 만에 팔린도의 이름 아이삭 호를 다시금 붙여놓듯이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9월 첫 주일에 나온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거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정말 원하는 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믿음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저 허울만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것 아니라 정말 참 믿음을 보는 믿음의 길을 걷는 교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믿음의 면류관을 주고 충성의 면류관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